성경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감사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함에 대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가 많지만 그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게 법정 드라마입니다. 법의 하나 어떤 재판정을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또 피고 또 변호사 간에 이렇게 논쟁들, 이런 것들이 참 흥미가 있죠. 요즘 이상하게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마 거의 법정 장면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아예 그게 그 주요 소재가 된 그런 드라마도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흥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엎치락 뒤치락, 원고 측 피고 측이 주고받는 공방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죠. 이쪽에 설득됐다가 또 들어보니까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하다가 이제 그런 팽팽한 우리가 긴장감이죠. 그러다가 그걸 역전시킬 때 그 재미가 있죠. 이걸 잘 그려내게 되면 좋은 드라마로서 또 사람들께 호응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드라마상에 볼 때는 마치 말로 주고받는 전쟁 같아요, 전쟁. 그래서 누가 이게 승리하는지 게임이죠. 그게 하여튼 그 흥미가 좀 있습니다. 이 법정 드라마가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딱 누가 옳은지, 누가 승자인지 딱 결론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금년 3월인가요? 벌써 3월이 됐나요?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 하나의 선언, 강렬한 선언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의 판결이 딱 주어진 거죠.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직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인생에는 사실 답이 별로 없죠. 명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어요. 자연과학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사회과학, 인문과학은 뭔가 이렇게 그냥 개연성만 있는 거지 답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데 이 법정은 이게 오류든 뭐가 있든 답은 뚝 떨어집니다. 누가 옳든지 한쪽 손을 명확히 이렇게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사실은 이 자리에 목회자나 사실은 사제가 섰어야 되는데 목회자나 사제는 이제 권위를 잃어버렸죠.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 세상 인간 판사나 검사가 그래서 법복을 입나 봐요. 저는 이제 아직 재판정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법복을 입는가, 우리 성가대 가운처럼. 그래서 조금 유치하죠. 요즘 시대에 무슨 법복이야?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또 전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같은 동료 인간으로 한 인간을 판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복에 감추는 거죠.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죠. 그냥 법복의 권위로 평가한다. 아마 이건 목회자, 저 이제 가운을 입고 있지 않지만, 목회자 가운만큼 법복 가운도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은 너무나 누추한데, 그 심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권위를 이렇게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하여튼 근데,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정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결론도 있고. 근데 제가 드라마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렇게 재판 당사자들, 실제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피를 말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피를 말리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몇 년을 아니면 평생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반포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빼앗겼어요. 자기 대대로 농사짓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기꾼이 와가지고 빼앗겼어요. 지금부터 수백억 땅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빼앗기고 나서 그냥 가난한 판자촌에 살면서 평생 동안 그 기록만 가지고 평생 동안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결국 패배를 했죠. 하여튼 재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평생이나 자기 전 재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피를 말리죠. 또 결론이 그냥 쉽게 안 나죠.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은 단순할 겁니다.
그냥 아주 명확하죠. 근데 이게 인간들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인간이 그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그릇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피를 말린다는 그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 때문에 많은 그 애환들이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역시 지금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의 사도행전이지만 여러분이 보는 사도행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인상과는 달리 재판 장면이 많다고 그랬죠. 거의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재판이 분량이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인생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멋지게 승리하고 멋지게 전투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만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루하고 뭔가 이렇게 전선도 흐릿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가서 재판하고 그래서 막 기독교의 어떤 무질성을 주장하는 거죠. 외로운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헛수고는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제도화된 하나의 받아들여진 종교로서 이렇게 공인된 종교로서 이렇게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공인된 종교를 기성 종교, 정통 종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정통성이 있다, 아니면 기성 종교, 기존의 종교,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기성 종교나 정통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바울이 재판을 겪듯이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순교와 핍박 과정을 통해가지고 뭐죠? 합법성이 인정됐어요. 검증되었다 이겁니다. 검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종교, 정통종교 하게 되면은 그냥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검증을 받은 겁니다. 검증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나 이단은 물론 그 내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더 문제입니다. 세월이 더 문제죠.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인간의 어떤 의식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사회가 쉽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계속 배척하고 그래서 핍박도 일어나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기도 하면서 뭐죠? 아, 이게 괜찮은 종교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종교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고 기성 종교나 정통 종교는 뭐예요? 그 과정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거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런 어떤 그 지난 어떤 과정들, 투쟁들, 이런 어떤 법정 공방들, 뭔가 핍박들, 순교들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사에 든디 뿔을 내리고 결국은 공식 종교로서 국교로서까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은 뭐 지금 뭐 재판 장면에 앞으로도 한 두 개 더 하나 두 개 더 남아 있죠. 그리고 앞에서 또 지금 두 개 더 했어요. 지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이 오늘 읽은 재판 장면이 여러분이 정말 자세히 잘 읽어보면 약간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뭐가 다르냐? 좀 정교해요. 정교합니다. 사도행전의 최고의 법정 장면을 뽑는다면은 오늘 말씀일 겁니다. 오늘 말씀. 뭐 드라마틱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법정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우리가 법정 수사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모범 양식을 오늘 말씀이 제시해주고 있고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변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헬라나 이런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웅변입니다. 수사,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말 잘하는 걸 별로 우리 문화는 좀 그렇죠. 오히려 말 않는 걸 더 중요하고 침묵을 자꾸 강요하는데 고대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는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을. 자기 주장이나 그것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사학이나 웅변술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정규 과목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아직도 인용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정 수사학으로 유명한 게 로마의 그 퀸틸리안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웅변 교수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법정 연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단계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사실의 진술이 있고 증명이 있고 논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 쥐어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오늘 바울이 좀 이렇게 변론하더라도 좀 유식하게 변론해라, 니네. 그냥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너희는 사탄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설득하면서 좀 해라. 그 모범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 복잡하죠. 먼저 이걸 좀 봐야 돼요. 지금 벨릭스가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죠. 재판을 주관하고 있고, 고발인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더둘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죠. 더둘로가 직접 이 사람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업 변호사인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아주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판에 내가 이기고,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를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야 돼요. 거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더둘로는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더둘로도 장황하게 이렇게 바울을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근데 더둘로가 이렇게 취했던 하나의 그 변론 방식은 좀 야비해요. 야비하다는 게, 원래 지금 목표는 뭡니까? 지금 바울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잖아요. 유대인의 불만이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벨릭스가 갑자기 야, 니네 종교 문제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정치범으로 몰아가죠. 정치범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거기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지산의 우두머리다. 전염병 소유, 이 사태가, 이 소유라는 단어, 전염병, 이게 굉장히 로마 사회에서는 민감한 단어입니다. 민감. 왜냐하면 로마는, 여러분 그 로마라는 게 고대 엄청난 그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광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 광대한 제국은 여러 가지 민족의 인종의 여러 가지 어떤 전통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힘으로 누르고 평화인데 여기 어디서 조그만 소요 사태가 나타났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는 곳마다 길을 건설할 이유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상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뭐예요? 전투적인,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이곳에 뭔가 소유 사태에서는 빨리 가서 진압하려고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방까지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그래서 이쪽이 좀 시끄럽게 했다? 누가 시끄럽게 했다? 그럼 바로 잘못하면은 사형 판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더둘로는 정치범으로 몰아가죠. 이건 예수님이 당했던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그냥 율법적인 거 유대교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 예수님 고발한 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가이사이 거부하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은 정치범에게 행했던 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도 결국 죽음을 당했던 거죠.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 사회 속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 이런 식 논쟁들이 참 많아요. 본질을 놓고 얘기하면 그 본질에 대해서 옳거니 그르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싹 감추고, 왜냐하면 본질을 사실 공격하는 겁니다.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할지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걸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그냥 그 본질까지 없애버리려고 우리가 그걸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죠. 진흙탕 싸움. 이 사건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옳은지 그런지 따져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공격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은 윤리하고는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윤리적이라고 막 공격해가지고 결국 그 주장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이렇게 빠지죠. 근데 대부분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이런 식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상한 거 얘기했다가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우리 딱 보면 저렇게 비윤리적인 집단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어떤 격가지에 혼란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지금 사건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지금 무슨 싸움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너희가 뭘 줄까 했더니 뭐죠? 장수나 부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데, 지혜가 뭐라면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를 여러분이 열왕기상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죠. 이게 뭐죠? 사태를 잘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어딘지를 딱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적 주장과 어떤 그 개인이 가지고 윤리적 문제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따로따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한꺼번에 처리해서는 안 되죠. 요즘 막 불이한 문제를 제기하고는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보복인지 여러분 그걸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모두가 다 이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강도의 폭력하고 또 경찰의 폭력이 있죠. 둘 다 폭력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죠. 근데 다 폭력이야라고 해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아니잖아요. 폭력을 쓰더라도 강도의 폭력이 있고 경찰의 폭력이 있어요. 또 이렇게 범죄라도 좀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잖아요. 좀도둑 강도도 있으면 그 비난과 형벌은 거기에 맞게 취해져야 됩니다. 저 나쁜 놈들 해가지고 다 한몫에 싸잡아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큰 죄를 범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아요. 우리들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살인죄하고 도둑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건. 비난과 형벌도 확실히 그건 구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거운 잘못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죄인이야 해버리면은 이게 참 우리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사실은 면죄부를 발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더들로가 지금 우회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의 변론이 길죠. 근데 이게 정확히 된다고 또 보기도 어렵죠. 하여튼 법정 수사학을 통해 가지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론입니다. 서론. 제가 아까 5단계 얘기했죠. 서론은 10절이죠. 이 서론의 목적은 청중들로 하여금 경청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라. 서론의 가장 중요한 게 재판장의 환심을 사야 되죠. 그래서 당신 너무 현명하시고 위대하시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벨릭스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벨릭스는 악명이 높아요. 굉장히 또 악독한 정치를 많이 했고 출생이 노예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불법적인 결혼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살한 그런 암살을 사주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벨릭스는 소환당하게 됩니다. 로마로. 유대인들이 하도 그 악독에도 고발하다 보니까 소환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사실 그쳤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우리 민족 다 들였으니까 우리 민족 풍속도 잘 알고 잘 판단할 겁니다. 이렇게 간 거죠. 그 대신 더둘로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이것을 아첨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3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정말 아부죠, 아부 이거. 근데 이런 사실은 맞지 않는 칭찬, 과도한 칭찬은 자칫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칫 비난이 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갔고 바울은 그냥 정상 범위 안에서 칭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재판관을 존경하는 재판관님이 해야 되지. 당신이 별로 그 자리에 앉는 건 별로 되게 못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벌써부터 깎이고 들어가니까.
서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의 진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죠.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에 논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정리하는 겁니다. 11절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이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 예배였다. 정상적인 종교적 행위였다. 그리고 열 이틀밖에 나는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명이 바로 이어지고 있죠. 증명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12절 13절인데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물을 소동하게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더둘러의 고소처럼 내가 소동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나는 누구와 변론하지도 않고 변론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10일밖에 안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저들이 그런 어떤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축시켜 놓으니까 우리도 좀 구분하기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세 번째 단계 논박은 14절, 18절 같아요.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께 고백하래.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말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이건 단지 종교적 문제라는 겁니다.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는 종교적 문제이고, 단 종교적 문제일지라도 유대교하고는 별로 그렇게 트러블이 없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는 충실했고, 유대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꺼리낌이 없었고, 또 성전 모독 부분도 나는 거기서 오히려 성전 제도를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결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아무런 모험이나 소동도 없었고, 오히려 내가 성전에 드릴 재물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재물. 이런 식으로 종교적 문제이지만 종교적 문제에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은 그 최종 주장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19절 21절입니다. 물론 이것도 반박도 같이 들어가겠지만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결론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공회했는데 그때 재판 결과 한번 보라고 우리가 천부장 루시아가 첨부했던 거 있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실제 토송 당사자들이 안 왔다 이겁니다. 그걸 봤던 사람들, 증인들도 안 오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역공을 취하죠. 자기가 지금 신문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자기를 변론만 한 게 아니고 하나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에서 증거를 하죠. 오직 부활에 관한 문제뿐입니다. 내가 지금 심판받는 것은, 내가 또 전하는 것은 마지막에 베스도나 헤롯 왕이나 여러 왕들 앞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전했던 것도 내가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거죠.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한다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부활에 관한 문제들,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바울은 어느 정도 그 당시 법정 수사학에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범적인 변론이었고 그 결과 더돌로에 대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건 절반의 승리라고 할죠. 벨릭스가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벨릭스가 그 유대인들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재판을 미룹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들 미루지만 벨릭스가 결국 바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죠. 완전히 구속한 게 아니고 친구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유롭게 해준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가 심각한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장면 나중에 로마 가서도 바울이 2년 동안 구금 상태였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열어주죠. 똑같은 겁니다. 절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바울도 탁월하지만 누가도 더 탁월하죠. 누가도. 왜냐하면 이것을 전하고 있는 누가도 바울이 했던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충분히, 또 논리적이고 또 충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이에요. 논리적인. 우리가 막 신앙이니까 믿습니다, 뭐 합니다 하니까 막 자꾸 논리와는 상관없는, 이성과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성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법칙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질서를 만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뭐요? 모든 과정은 이성적으로 해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인들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어긋나고 무너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총명이죠, 총명. 지식과 총명이죠. 그러니까 좀 사랑에도 풍성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지식적으로도 똑똑해지고 논리적이 될 필요성도 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와 학자의 말과 학자의 입과 학자의 이렇게 귀를 주셨다 이거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 이거죠.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분석하고 뭐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또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논리적이다 말해. 맨날 가량 말했는데 믿습니까? 좀 모르다가 막 갑자기 말 안 되면 믿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막 너무 생각 말고 막 믿으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답을 못해요. 납세 문제, 세금 왜 내지 않아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설득 못해요. 이것은 뭐 사탄이 하는 짓이고 뭐 이런 식이죠. 동성애 문제 논리적 설득을 못해요. 맨날 가가지고 에이즈가 어떠고 저쩌고 막 그냥 과장된 지식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정확히 설득을 해야 돼요. 왜 동성애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슬람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포비아라고 할 정도까지 너무 과장됐습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도 있겠죠. 근데 이 일방적 사건을 확대시 뻥튀김이라는 거죠. 뻥튀김. 완전히 해서 뭐. 조그만 어떤 이만 사건을 그냥 아주 그냥 전체 사건처럼 이런 식의 방식들을 많이 취급하고 저희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뭐 이런 데 보면 그 이슬람과 관련돼가 이렇게 뭐가 링크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거짓 뉴스들이 정말 많아요. 과장된 것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반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뭐 세습 문제. 세습인지 승계인지 논리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지 아니면 너가 정말 순수한 결정인지. 창조론 문제도 그렇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 문제도 막 그렇죠. 그냥 윽박지르지 말고 믿으라고가 아니고 설득해보라고 하면 설득해. 하나님은 바로 이성이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칙의 하나님이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학자의 혀를 주신 분입니다. 그 혀로 뭐예요? 설득하라.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철학은 뭐 신학의 신여다 아니면 뭐 이성 위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철학과 뭐 어떤 이성을 그냥 절대 무시하고 적대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그건 아니죠. 철학과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철학과 이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증거합니까?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신앙들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성 가지고 그래서 신학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신학은 철학 항상 같이 왔어요. 결국 결론은 다르지만 뭐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걸 인도하는 데는 철학의 힘과 이성의 힘을 그게 논리의 힘이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근데 뭔 평가를 받을 거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저는 탁월함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탁월함. 제가 제목을 탁월함에 대해라고 했지만
재판이든 뭔가 자기가 주어진 그것에서 자기의 어떤 최선, 꽃을 피우는 거죠, 꽃을. 우리가 보통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달란트는 탤런트예요. 능력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가지고 열매를 남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청교도는 이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입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종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이 달란트가 열심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어요. 오, 잘했다. 주인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그냥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게 정말 은사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걸 가지고 뭐요? 최선을 다해서 뭐죠?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 최상의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달란트예요. 이게 달란트. 하나님 원하는 우리가 어떤 추수의 열매고, 우리들이 매년 그 탁월함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전지 그 탁월함으로 했고, 탁월함 열매를 가져오니까요. 그건 점검 받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여러분이 보여야 될 건 이거죠. 탁월함. 너 그 은사 줬는데 은사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별 필요 없는 거 땅에 묻어놨습니다. 혼나죠. 제가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정말 삐까뻔쩍하게 제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많은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라, 이거죠. 믿음의 덕이라고 할 때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덕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그러면 이 헬라 철학이 항상 기초인데, 이 아레테, 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사주덕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뭐죠? 뭐 힘, 절제, 용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각 신분마다 어떤 추구해야 될 덕은 뭐다 해가지고 뭐 군사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누구는 뭐 절제가 있어야 되고, 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덕이 뭐냐면 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아주 마음이 너그러워, 그게 아니고 헬라에서 아레테라는 덕은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이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 이게 뭐예요? 헬라인들이 꿈꿨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각 신분마다 준 겁니다. 기사 계급에 있어서는 뭐예요? 용기죠. 이게 자기 어떤 그 모습에서 그 가장 최고의 용기를 이렇게, 기사의 최고의 덕은 용기예요. 자기가 기사로서 뭐 용맹하게 싸우고 잘 싸우고 이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통치자로서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게 지혜일 수도 있죠. 그 최고의 지혜로 잘 다스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탁월함입니다. 각 분야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 이 덕이란 게 뭐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신앙 위에 뭐예요? 좀 탁월함을 좀 갖춰라 이겁니다. 탁월함. 지금 바울이 재판에 그냥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모범을 쫓아가지고 탁월하게 변론하고 있고, 그게 우리도 남아있는 거고, 누가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잘 탁월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이런 탁월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성령께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도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훈계해주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죠. 요한복음 말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그랬어요. 이 말쟁이가. 사도 바울로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왜?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니까 말을 잘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적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분야에서 이 탁월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